밑에 영상 틀어주시고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녹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제 한 20년이 강산이 두 번 변한 한 20년이 지난 뒤인 주전 520년에서 518년까지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고국, 70년 만에 돌아온 그 땅을 보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을 바라보니 유다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져 있었고, 또 물론 건물들도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6.25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를 재건했죠. 너무 많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들도 이 무너진 유다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만 했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이제 파종도 씨도 뿌리고 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전 재건은 그들이 고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자마자,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주변에 사마리아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괴롭히는지. 그래서 16년간이나 성전의 기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인데, 아무튼 기초터만 겨우 닦아놓고 이제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라 활동할 즈음에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이 원래 시작을 했는데 중단되었다 다시 또 시작을 되었는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방 백성들이 이를 싫어하며 회방을 놓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이 에스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자, 이러한 외부의 적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외부의 적들도 참 심각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같이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온,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12장 7절에, 스가랴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이라는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이 서로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 자, 성도님들, 내부의 분열은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로 보시면 되고, 자,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나 힘으로 볼 때 유다가 더 크고 힘이 세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던 이들이 서로 나눌 필요가 없고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너무 고생을 하고 그 이방 땅에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면 서로 참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사람들 같은데 또 서로 나누었어요. 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간의 미묘한 다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것을 서로 뭐 싫어하고 방해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또 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일으키자 이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 마음과 소망은 그들이 같았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유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재건 사업을 하기를 시작했고, 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힘으로만 이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 둘 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자, 이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다툼과 분열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자,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방 사람들, 외부의 적들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부에서도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이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다툼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외우내환입니다. 안팎으로 근심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자, 성도님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 보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작은 서로 간의 알력이나 다툼이, 서로 간의 분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만 보아도 서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바는 거의 똑같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함께 저 천국을 가기를 바라고, 또 내가 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 누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이런 동일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서로 간의 다툼과 알력과 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하고, 또 내가 몸담은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좀 우리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 보시면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십시오. 외후내환이라 그랬습니다. 막 외부의 적들이 막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너무 괴롭히고 있었고, 또 심지어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너는 유다 사람이고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데 서로 간에 이런 알력이 다툼이 있었는데, 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오늘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끝내는데 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분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분열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14장에 보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방 나라 원수들, 내가 저 원수들을 내가 친히 다 물리쳐 주겠다.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내가 전부 다 물리쳐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스가랴서 맨 마지막 14장 21절이 끝인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고 있는 분열이 봉합되고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방 백성들,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주시고, 두 번째,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있었는데, 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께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이게 진정한 샬롬이죠. 원수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또 형제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도 서로 간에 작은 알력이나 다툼이 있는 우리들이 서로 진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모습,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4장에 나온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요,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작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12장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14장의 온전한 회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떤 한 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작은 변화 때문에 14장 마지막 장에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받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도대체 12장에 나온 그 계기가 뭐냐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는 거죠. 자,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렇게 심령을, 마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또 그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 마음이 너희에게 부어지니 이 마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허락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그들이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에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그들이 그를 찔렀는데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게 된다. 자, 성도님들, 백성들이 찌른 그가 누굴까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어떤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스가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다시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 아무튼 그 예수님을 11장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선한 목자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자, 그리고 13장, 12장 넘어서 13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된다. 13장 1절에 보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14장에 보시면
만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고난받는 종.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12장에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스가랴서 1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들에 의해 찔림을 받으신 분이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찔림받은 종이 누굴까라고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얼마나 찌르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뭘로 찔렀겠습니까? 말로 찌르고 또 뭐 이상한 걸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흔들고 막 잡아 흔드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잡아 흔드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찌른 바 그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백성들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 포로 생활을 마친 백성들을 다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또한 사람들의 이 백성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로 세움 받는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그 의식을 잘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특권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도 있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사람들이 욕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도 사람들이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보리라고 할 때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두 사람이 생각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자, 그런데 물론 정황상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12장에 나온 그들이 찌른 바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찔림 받으신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찔림 받고 죽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12장 10절에서 그들이 그를 찔렀다라고 하는데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 받으셨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원망했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믿고 살아가려는 나의 교만함이라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림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죄 때문에 찔림 받고 죽으신 그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내우외환. 막 밖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성벽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심령을, 새로운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는데 그 새 마음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그를 바라보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부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은총과 간구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 때문에 찔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새로운 마음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와 맏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며 그래서 애통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12장 12절에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이 각각 애통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 집안에서 그렇죠. 부모님이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가 애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도 애통해야 되고 딸도 애통해야 되지. 나 혼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찌른 바,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애통하는 일이 시작될 때에 13장을 넘어서 14장에 들어가면 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때 적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하며 탄식하며 울어본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의 허울이 좋고 내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도 자기 속에 눈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찬송가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보배 피를 흘리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오늘 말씀에서는 회복의 은총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선지자 당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모습만 보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나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뒤, 저희는 아이들이 다 아직 이제 뭐 대학생이고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뭐 자식을 키울 때도 힘들지만 다 키우고 나서도 뭐 여전히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건강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면 좋은데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되, 주님께서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 땅에 어떤 것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주변에서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이 새 마음인데, 나 때문에 찔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14장 말씀, 스가랴 14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과 은총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들이 떠나가고요,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때문에 찔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 때문에 찔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오늘 14장, 스가랴 14장에 나온 이 놀라운 회복과 은총의 복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찔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회복의 은혜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